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니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간혹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요, 퀴즈를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알쏭달쏭하거나 잘 모를 때 전화창식을 쓰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그 사람이 해주는 조언을 듣고 이제 결정을 내리거나 판단을 내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뭔가 중요한 몇 가지의 갈림길 중에서 어떤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말을 주의해서 듣겠습니까? 첫 번째, 재밌는 사람. 평소에 아주 유쾌하고 재밌는 사람. 두 번째,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세 번째, 목소리가 큰 사람. 네 번째,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하여 갖고 있는 그 마음, 혹은 그 사람이 좀 믿겨지는 사람. 누구십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말 해줄 거라고 하는 신뢰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 말을 안 듣습니다. 아무리 재밌고 유쾌하고 활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필요한 지식을 갖고 있을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만남을 갖거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거나 우리가 영향을 받거나 우리의 생각의 판단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관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모습에서 교제가 결국엔 신뢰이다 라는 그런 깊은 주제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들을 여러분께 한번 썸머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 부분에서 요한 사도가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첫 부분에서 요한 사도가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메시지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것은 생명의 말씀이라고는 메시지였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라는 것이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 확실한, 나에게는 확실한, 내가 믿을 수 있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 사이에 있는 관계는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관계라는 거죠. 같이 얼굴 알고 있고 같이 뭔가를 계획하고 여행을 가고 식사를 하고의 관계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관계를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과 나와 저의 관계는 제가 메시지를 전달해 준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통하여 어떤 것을 이루려 하는지 목적이 또한 나와 있어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결국 어쩌 보면 교제라고 할 수 있는 이 관계 속에서 이게 왜 이루어져 가느냐, 내가 왜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주느냐,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사귀기 위함입니다. 왜요? 제가 이 메시지로 인하여서,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사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그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면서 이제 내가 여러분들과 사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귈 수 있게 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메시지가 사귀는 이 교제의 성격을 결정해 주는 것이죠. 만나셔서 어디다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번다더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 교제의 목적은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교제이겠죠. 만나셔서 어떤 정당의 팔레시가 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 교제의 목적은 정치적인 것이 되겠죠. 사도 요한은 내가 여러분과 하는 교제의 성격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상황은 교제입니다. 사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많은 한국 교회가, 많은 한인 이민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가 스스로 자성하는 부분들 중에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는 이미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양육하는 부분에 너무나도 관심과 힘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반성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는 어떠한 단계와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있을까요? 시카고 밀로크릭 교회의 빌 하이프스 목사님이 4단계로 나누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단계, 그리고 그 작은 시작과 같은 믿음이 성장해 가는 과정으로서의 단계, 마지막에는 전적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헌신된 삶의 단계, 이 4단계로 나눕니다. 맥센스한 또 단계 분류고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교회는 3단계, 4단계에 너무나도 관심이 많아요. 믿음이 연약한 분이 믿음이 커져가는 거. 그래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정말 섬기고 주를 위해 살고 성교적인 삶을 사는 것, 여기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3단계, 4단계의 성도가 많을수록 그게 교회의 힘이니까요. 좋은 의미의 힘이니까요. 하다못해 선교를 하려고 해도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이냐 따라서 정말 선교가 효과적으로 헌신적으로 이루어지고요. 하다못해 식사, 하다못해 야외를 갈지라도, 하다못해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릴지라도 3단계, 4단계에 있는 성도들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힘이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상대적으로 1단계에서 2단계로 변화되는 과정에 대하여는 관심이 적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가 혹은 겨우 교회의 한쪽 발을 거치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그 변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갖거나 위에 기도하거나 그걸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부분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참 어렵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있고 알고 있다라는 그것이 된 분을 더 믿게 하고 더 알게 하고 더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프로그램으로 가능합니다. 매주 큐티하게 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헌신할 수 있는 기회들을 드리고 사역의 기회들을 드리고 하면서 헌신이 되어가는 과정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도 묶여지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이 믿겨지게 되는 과정으로의 변화는 이건 엄청나게 어려운 과정이죠. 전 이걸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기적과 같은 변화죠. 있던 것이 커지는 것은 쉬워요. 차라리 없는 데서 있게 되는 게 이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2시간 동안에 설명을 하고 해도 다 듣고 나서도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안 믿겨지는데요. 하면 끝이에요. 도대체 믿음이 뭔데요? 하면 마음이 턱 막혀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목사님 저도 힘듭니다. 믿음 너무나 신비로운 거니까 제 안에서 저도 모르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니까요. 또 교회 사역 가운데 그래도 3단계, 4단계까지 성장하신 분들은 눈에 보이게 헌신하고 일을 하시지만
1단계, 2단계 분들은 여전히 관심과 돌봄과 이해와 배려와 격려가 필요한 분들이죠. 계속해서 쏟아 주어야 되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서 관심이나 노력이 많이 적어졌다는 것은 현실적인 이야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필요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요. 이분이 이민 교회를 하시는데 참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평소에 그런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를 하면 직원이 우리 교회 그냥 새로운 사람 그냥 없이 딱 문 걸어 잠그고 지금 이 50명 열심히 제자 훈련 시켜서 좀 이상적인 교회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교회는 1단계도, 2단계도, 3단계도, 4단계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에 그게 버라이어티한 건강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한 부교에 한 단계의 사람들만 모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능하겠죠. 3단계, 4단계가 많다고 한다면 교회가 힘이 있겠죠. 그러나 1단계, 2단계에 초신자와 불신자가 없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생명이 잉태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건강해야지 아이도 낳을 수 있잖아요. 불신자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과정, 그런 기적과 역사와 변화 열매들이 없는 교회라고 한다면 생명이 잉태되지 않는, 죽어가고 있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라는 것이겠죠. 나이는 늙어가서 근육은 키우고 지식은 있고 벌어둔 돈은 있어서 할 수는 있지만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겠죠.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가 더 건강해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다양한 신앙의 단계들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에 대하여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에 대해서 오해와 불만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은 분들이 바뀌어가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참 어렵죠. 예, 계속해서 제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쉽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고 교회에 대해서도 영 기분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믿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볼 필요가 있겠죠. 토마스 줄리엔 박사님은 이렇게 4단계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교제라는 겁니다. 펠로우십.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 교회 밖을 지나가던 분이 그냥 교회가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평소에 부정하고 부인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를 나올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적적인 경우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99%의 경우는 결국엔 그리스도인들과 먼저 만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교회를 안 가니까 불신자라는 표현이 우리는 이해되지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테니까 제가 계속해서 다른 표현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안 믿겨지실 분들, 교회가 불편한 분들이 가장 큰 시작점에서는 주변에 있는 먼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의 교제, 사귐부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 사람들이 정직한 모습을 보며 호감이 갑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는 기쁨을 발견합니다. 나는 내 인생이 별것 없는 것 같고 허무하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희망이 있어 보이거든요. 교제 가운데 점점 가까워져 갑니다. 참 이 사람들과 만나고 사귀고 함께 있으면 좋구나. 거기가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사역을 시작해 가십니다. 두 번째는 신뢰입니다. 그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초청을 하지요. 우리 목장 모임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예배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식사 모임이 있어요. 한번 와보세요. 초대되어서 오는데 교회 왔다고 해서 다 하나님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발만 들어놓은 것 뿐인 겁니다. 그냥 여기 의자에 앉아본 것 뿐입니다.
여전히 믿겨지지 않습니다. 믿겨지지 않는 게 아니라 믿으려는 노력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 따라서 온 겁니다.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는 좋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여전히 어색합니다. 그럼에도 교제를 끊지는 않죠. 왜요?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한두 번씩 그리스도인들이 이끌려서 모임에도 참석해보는 단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생겨나냐면 그 교제 가운데 신뢰가 생겨난다는 거죠. 신뢰가 없으면 교제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니까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이제까지 살면서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관계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만나서 같이 노는 관계는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그냥 같이 만나서 수다 떠는 관계는 시간 지나면 남남으로 풀풀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메시지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여유와 이유가 없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교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교제할 때에는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신뢰 관계는 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제가 믿는 하나님에까지도 조금씩 신뢰가 생겨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신뢰입니다. 믿음이 아직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 기존에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저렇게 부르짖으며 예배하네 라고 했던 그분들이 뭐가 있긴 있나 보다. 왜요? 그 사람 속에서 뭔가 바뀐, 그 사람 속에서 뭔가 나와 다른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뭔가 있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일종의 신뢰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을 갖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를 먼저 믿는 게 먼저라니까요. 우리부터가 믿겨져야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그들에게 들어갈 여유가 생긴다니까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복음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10년간 20년간 다니셔도 복음을 듣지 아니하신다면 믿음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 나오신 것 뿐입니다. 교인이라는 공동체에 그 모임 가운데 참여를 했지만 복음을 들으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여러 종류의 복음이에요. 예배 가운데 설교를 통하여 선포되는 복음이든지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복음이든지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듣고 배우는 복음이든지 아니면 믿는 자의 그 삶과 모습과 그들의 간증을 통하여 듣는 복음이든지 복음이 없으면 아무리 신뢰관계를 쌓은 교제라고 해도 그에게 믿음이 생겨나니 그가 예수님을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자가지고 그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보여주고 들려주게 할 사람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통해서 듣는 겁니다. 그분들이 어디 가서 따로 온라인으로 성경 듣거나 설교 듣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따로 성경책을 펴고 읽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통해서 듣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통해서도 복음에 대하여 신뢰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마지막으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무엇보다 믿겨지지 않아요. 당연하죠. 한두 번 듣는다고 이해되고 믿겨진다고 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많이 들어야 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배 한두 번 참석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여러분 그거는 넌센스입니다. 뜨거운 부흥에 한번 참석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난다?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거, 복음을 듣는 거 마치 장작더미를 모아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굵은 장작으로 기초를 쌓고 잔가지들로 정말 또 마른 나뭇잎으로 모아둡니다. 많이 모아둘수록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곳에 불꽃을 튀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실 때에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실 때에 그 장작더미에 불이 붙게 됩니다. 믿음에 불이 붙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눈여겨보며 다시 한번 생각해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순서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어찌됐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한번 지내보다가 진짜 예수님 이제 믿네, 내가 신뢰가 되면 이제부터 내가 그 사람하고 교제하는 것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행해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우리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우리의 이런 자세를 보고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들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도 그러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도 그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 복음의 증거가 드러나는 신뢰되는 관계,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는 기회들, 이게 먼저 이루어질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찬스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죠. 정말 사람 안 바뀌어요. 우리가 안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과 친밀한 교제와 신뢰의 관계와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장작을 쌓아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건 없으면서 왜 하나님 저 사람 안 바꿉니까? 라고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오해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보고 계십니다. 네가 가서 하거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라기보다 교회 밖에서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 표현하는 것은 이건 물고기가 물속에 다니는 거 똑같은 거죠. 예배 가운데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 이거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건 어디서 표현이 더 돼야 되겠습니까? 교회 밖에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사회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 갖고 있다는 것이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마치 향기처럼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를 뿐더러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먼저 만난 우리들을 보고 결정할 겁니다. 믿을 만한지 아닌지.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그들이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온다면 관계를 끊겠죠.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한다면 관계를 끊겠죠. 나는 저는 광신자를 되지 말아야지 하고 떠나가겠죠. 우리를 떠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문을 닫는다는 게 문제겠죠. 우리가 그들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볼 기회가 주어진다는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질 때에 하나님도, 복음도, 교회도 조금 덜 불편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있나 보구나, 교회가 가짜만은 아닌가 보구나, 오해를 바꿔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될 때에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던 오해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확신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도 1단계, 2단계 성도님들이 계시죠. 교회 밖에서도 수고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분들을 만나시기 원한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과 교제할 때에 정말 이 교제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지금 저 사람을 변화시키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관계를 맺어가야 됩니다. 내가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생각 해보실 수 있어요. 내가 왜 그 힘든 걸 해야 되죠? 그냥 나는 이제 예수님 믿게 됐으니까 내가 할 바 하고 예배 드리고 할 거 하고
그냥 나 좀 편하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 좀 불편하고 힘든 그 사람들 상대하기보다는 그냥 친한 내 옆에 사람 몇 사람 크리스찬들과 그냥 그렇게 교제하다가 살다가 때 되면 그냥 하늘나라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래요. 우리는 좀 이기적입니다. 하나님 믿고 보험 들어놓고 나면 우리는 이기적이 돼요. 교인들은요, 저를 포함한 우리들은요, 본성적으로 그냥 우리끼리가 되기가 쉽습니다. 잘 이해 안 되고 막 도와줘야 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힘들고 어느 정도 서로 말통하는 우리끼리만 만나고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서로 즐겁게 살다가 우리 그렇게 이기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를 향하여 사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예수 그리스도와 먼저 교제한 우리가 그 교제를 위한 메시지를 전하고 교제하고 사귀고 신뢰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그래서 그러한 그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쓸 때에 뭐라고요?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사역의 첫 번째 수혜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이 사역의 통로와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삶 속에서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역의 첫 번째 수혜자는 납니다. 이것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인하여 이미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들이 하나님 믿게 되는 것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지만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을 때에 정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기쁨과 감사와 능력의 삶을 살게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믿음직스러운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줄 수 있을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그런 만남을, 그런 사역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먼저 가득 채우심을 분명 경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믿은 자 위조만 보이는 삶이 아니라,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여전히 믿겨지지 않는 분들을, 우리 교회 밖에서 교회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분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우리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이 믿겨지지 아니하고 교회를 오해하고 또한 복음을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의 메신저로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정말 신뢰 가는 사람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와 열매로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알려주고 준비시켜주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먼저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